아마 제가 5개월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 방을 잘 지키면서 제가 옛날 사역지에 있었던 생활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지는 인도네시아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이리안자라고, 인도네시아가 동서가 긴데 동쪽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주도를 거쳐 곧장 내려가면 적도 부분에 만나는 섬이 있어요. 큰 섬이. 그게 한반도의 4배 되는 섬이에요. 그 섬이 바로 오른쪽 반은 파푸아뉴기니아, 왼쪽 반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라는 곳인데, 그곳에서의 삶과 요즘 들어 저의 삶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선교 훈련이나 또 교인 훈련이나 또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게 되면서 주로 제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교지에 있었던 집에서만 사역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정글 속에 있으니까 길도 없고 교통편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멀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죠. 6인승. 우리 가족이 조종사와 타면 딱 맞죠. 6석.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한 대로 못 가요. 2대로 가야 되는데 저희 집은 5식구 해가지고 딱 맞죠. 그래서 가게 되면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역상 금방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하기를 3개월을 정했어요. 3개월은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글에 삽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나와서 센터에 삽니다. 이 센터와 정글은 전혀 다른 삶이죠. 왜냐하면 센터에는 전기가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선을 통해서 그 당시 이메일도 주고받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있죠. 더우면 에어컨도 달고 선풍기도 돌리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정글에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일단 연락을 서로 주고받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구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의 방문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죠. 하루 종일 3개월 내내 90일 동안 우리가 집에서만 사는 겁니다. 물론 동네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말고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방해 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일도 없고,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정해놓고 그걸 하고, 피곤하면 쉬고, 번역도 정해놨지만 힘들면 쉴 수 있는 거죠. 오전에는 제가 번역을 하고 오후에는 제 처가 이제 동네 사람들 아이 반, 여자 반, 남자 반 나눠가지고 글자 읽기 반. 왜냐하면 글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제가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글자를 가르쳐야 제가 번역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5명이 부비고 사는 게 항상 행복하지는 않죠. 이제 특별히 막 신경이 곤두서고의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제 처가 저 상처받으라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언제나 우리는 다른 부부처럼 좀 헤어져 있어 보나. 그게 제 소망이었는데 90일 동안은 그 소망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살아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혼나고 부모한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쭉 살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어쩌면 지금도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여러 번 회의가 오고 의심이 생기고 힘들었을 때가 영적으로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고비를 넘겼을까를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마다 바로 성령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다고? 지금 너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이 알고 성령님이 알고 너를 후원한 사람들이 아는데 네가 외롭다고? 네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에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데 이런 때가 있어요. 막 정말 뭔 힘이 나오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했는데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감동이 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왜 그랬을까? 그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사실 어떤 모임에 가면 굉장히 막 뜨거운 그런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덜 뜨거운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고 모든 사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모임. 그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500여 년 전에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진 성경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두 권만 보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놓칠 수 없다,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두 권이 뭔가 요한복음과 로마서예요. 물론 이분의 지론이지만 맞는 말 같아요. 정말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는 우리의 교리 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신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계셨다는 우리의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성령론이 굉장히 강조된 책이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성령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7개의 목적된, 의도된 표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개 정도의 기적을 베푸신 걸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요한은 7개만을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뭘로 소개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오늘 16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구분을. 첫 번째가 서막이에요. 1장이에요. 이 서론이라기보다는 서막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치 오페라의 서막처럼 이 전체 본론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다 암시되어 있어요. 그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1장은 부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하시는데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걸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장부터 12장까지가 뭔가, 이걸 표적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환자를 치료한 사건, 오병이의 기적사건, 물 위로 걷는 사건,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치료한 사건,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부활사건. 이 7개의 사건이 12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2장부터 12장. 그래서 표적의 책이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도와 설교문이 들어있고, 13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등장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의 책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설교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요한은 다른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어떤 사역, 특별히 표적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은 거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요. 14장부터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조목조목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14장과 16장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역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은 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슬픔에 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너희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픔일 텐데 더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랐죠, 그분을. 왜냐하면 여기는 안 오셨으니까요. 또 예수님은 물론 원격 치료를 하신 적도 있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떠신가? 성령님은 시간과 제약의 공간을 받지 않으세요. 여기도 계시고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상파울루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내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보혜사는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큰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보혜사란 말을 썼는데 왜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가? 예수님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도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나란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곁에 나란히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그를 옹호해주고 그를 변호해주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낸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4가지 사역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성령님의 4가지 사역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유익이니 슬퍼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4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책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가 3가지를 책망한대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겠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성령의 사역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책망한다는 단어는 헬라 말로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엘렌코라는 이 단어는 3가지 의미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죄를 드러낸다, 폭로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고소, 고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책망한다는 단어는 고소, 고발한다는 의미가 가까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17번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서 책망한다가 고소, 고발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께서 무엇을 고소 고발한다는 것이며 누구를 고발한다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세상 사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발한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은 죄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이고 뭔가 바르지 못한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사실 원래 죄라는 뜻이 하마르티아인데 이 마르티아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는 아인데 이 아라는 말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에서 빗나간 거, 표적에서 벗어난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한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큰 죄가 뭘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를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 죄를 고소고발하는 거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이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만이 성령의 고발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책망하시겠다는 건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를 얘기하죠. 아니, 의는 또 뭔가? 이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가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역을 완결하시고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했냐면 사형죄를 내렸죠. 심판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임금이, 세상 사탄이 정죄를,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고 사탄이 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정이 있어요. 이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성경을 성령님 관점에서 잘 풀어놨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걸 셈족 사람들의 법정 선고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이 셈족 사람들의 재판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따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죄가 뭔가? 죄, 유죄. 두 번째가 뭘 의롭다는 것인가? 무엇가 죄가 아니라는 것인가? 무죄. 이걸 따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선고를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는 죄 문제고 무죄는 죄가 없는 거니까 의고 그 다음에 선고는 심판을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보수 사람들과 살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재판이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살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세금도 내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주는 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보족 사람은 한 사람도 인도네시아 시민권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부족일 뿐이에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살까? 그 사람들의 법이 있었어요. 바로 부족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어떻게 다스리고 간통한 자는 어떻게 다스리고 살인한 자는 어떻게 다스리고 다 그들의 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들의 법을 은근히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엉터리 같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간통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처구니 없었어요. 물론 똑같은 부분 이거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겠죠. 고발하겠죠. 그러면 그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추장이 30개 시족장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천거를 해요. 이 5명의 시족장들은 이 당사자나 고발하는 사람이나 고발당하는 사람이나 그 죄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시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시족은 가까운 시족이고 먼 시족이 있으니까요. 또 같은 시족이면 안 돼요. 그래서 5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전권위원회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죄를 조사해요. 증인을 불러다가 네가 봤냐? 봤다. 어떻게 봤냐? 어떻게 됐냐? 이거 다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선고를 합니다. 너희 둘은 간통죄 맞다. 그러면 이제 추장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양쪽 허벅지를 화살로 관통시키는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증거라고 내놓은 걸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증인은 똑같죠. 뭐 봤다는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뭔가를 봤더니 발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발자국 이 사람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증거를 찾은 사람들이 이 발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걸음걸이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이에 따라서 발자국이 다르게 진하게 찍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발의 크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양,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바로 네 발자국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영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우기겠죠. 내 발자국 아니다. 뭐 발자국이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진흙에 난 발자국 가지고 네 발자국 내 발자국 어떻게 구분해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순수해요. 그런 증거를 딱 대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발자국 맞다. 그리고 이제 허벅지가 뚫리는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어느 사람들이나 어느 부족 사람들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재판정이 있어요.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죄, 무죄를 따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움인지, 뭐가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과 뭐를 받아야 할 상인지를 정확히 구분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에 거하도록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성령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기적과 이사를 행함으로,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거짓 선지자도 능력을 행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해요. 그렇다면 사탄이 못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탄이 못하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야 되죠. 그게 무엇인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정도면 포기하고 저 정도면 낙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낙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낙담할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참 재밌는 것은 제사장의 옷이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을 만들 때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거 뭐냐면 에봇을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 겨드랑이 이런 부분에 찢어지지 않도록 많은 장치를 뒀습니다. 에봇이. 에봇은 잘 찢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왜 찢어지지 않게 하고를 많이 썼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좌절, 납담,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옷을 찢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사장 옷은 찢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뭘 말할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옷을 찢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담한 일이 생겨도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옷을 찢을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전도의 상,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러낼 때, 옆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14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있도록 하겠다.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이런 말이죠. 진리대로 살게 한다. 진리에 따라서 살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한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 일을 누가 도우시는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도 오늘 성령님에 관한 본문에 해당되는데,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지 아니하리라 보면 번호가 있죠. 1번. 이 개역, 눈이 원시가 오신 사람들 안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조그마해요. 그 풋노트를 딱 보면 묻지 않는다는 말을 구한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묻지 않는다, 이 말은 구하지 않는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서로 다른다는데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에로타오라는 헬라말을 쓰고 있고, 24절에 구한다, 이 단어는 아이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드는 거죠. 구하지 말아라, 구해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구하라고 그랬다가 구하지 말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것을 풀려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 여기에 대한 확연한 답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시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33절부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6장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걸 구하지 마라, 이건 구하라.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구해야 할 사람이고, 구해야 할 것은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바로 성령이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을 떳떳하게 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행동 거지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되며 무엇을 구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장래일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얘기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읽게 만들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종말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럴 때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장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때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여러 가지를 예언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온다, 그것도 예언하고, 바울이 이번에 잡혀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결국 죽는다, 그것도 예언하고, 많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꼭 종말과 재림에 관한 장래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장래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점쟁이한테 구하듯이 알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알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네 가지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닌 의에 계속 거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서 머리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로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멋진 도구가 되는 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그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런가 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건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와 관련지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는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장래일, 우리의 종말에 관련된, 세상의 끝에 관련된 일,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일도 관여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통찰력을 주신다, 밝히 보게 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이런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을 누가 상상은 했겠습니까?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예배드릴 때마다 방역 수칙이라는 걸 지켜야 되고, 과연 이게 언제 끝날지, 그럼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이런 병은 안 올 것인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종류의 병들은 앞으로 어떻게 창궐할 것인지, 수많은 것들이 알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이 뒤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도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일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과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실한 성령님의 사역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그 성령님의 사역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부여잡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내용의 햇빛 비추니 찬양하심으로